야곱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과 가족을 지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야곱의 두려움을 아시던 하나님은 미리 마하나임의 군대까지, 큰 두 진영까지 하나님은 보여주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바로 너와 함께 있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리 형 에서가 400명보다 더 큰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 할지라도 네 형 에서가 데리고 오는 400명의 군인보다도 나는 더 큰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마하나임의 하나님인데 바로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야곱은 여전히 얄팍한 인간의 방법으로 형 에서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잔머리로 살아왔고, 또 그 잔머리가 재빠르게 오늘 인생의 또 다른 위기 앞에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또한 알고 신뢰합니다. 그런데 막상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면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사람처럼 인간의 잔머리가 작동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자신의 소유물을 두 떼로 나누고 가족을 세 부류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도 여전히 인간적인 계략을 버리지 못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인간은 변할 수 있는가? 라는 의심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양파 껍질처럼 벗겨도 벗길 것이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변화에 대한 회의의 마음을 우리는 갖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인간은 변할 수 있는가? 과연 사람은 변할 수 있는 존재인가? 하는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의심의 마음을 갖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엄청난 예물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암소 200마리, 순념소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순양이 20마리, 약대 40마리, 암소 40마리, 항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낙이 새끼 10마리. 총 몇 마리겠습니까? 550마리입니다. 550마리의 이 짐승떼들을 형에게 선물 공세로 형에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선물 공세를 보낼 뿐만 아니라 여의치 아니면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모든 자식과 아내들과 양떼들과 노비들을 먼저 다 내보내놓고 싸움판이 벌어지게 되어지면 혼자 도망을 치려고 혼자서 약복강가에 혼자 건너지 않고 거기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을 보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구나. 자식이 다 죽도록 내버려두고 아내들도 그렇게 자신의 목숨보다도 14년 동안 노예살이하면서 아내를 사랑했는데 그런 아내조차 형 에서에게 죽도록 내버려두고 혼자만 살겠다고 약복강을 건너지 않고 머물러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 참 인간이 믿지 못할 대상이구나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야곱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진정으로 형과 화해를 위해서 형에게 은혜를 잊기 위해서 선물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질로 형의 마음을 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진노를 풀기 위해서 선물의 힘은 믿었지만 하나님의 힘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에서의 형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면
에서 형은 아무리 복수의 칼을 갈고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자신에게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의 마음을 바꾸면 바꿔질 수 있다. 이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선물의 힘을 그는 믿었습니다. 우린 때때로 내가 만든 자신의 어떤 계획에 의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우리를 인생의 두려움이나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잔머리가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수많은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야곱의 무거운 발걸음을 가볍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야곱의 내면 깊숙이 도사리고 있는 두려움을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야곱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까? 인생의 길에서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할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만나는 감격적인 믿음의 체험을 해도, 그런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야곱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결국 야곱은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곱은 남보다 더 뛰어난 잔머리 하나면 성공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잔머리를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인생의 수많은 선물과 환경들을 더 그런 의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위기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잔머리로 너무나도 잘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그는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머리는 아주 비상하고 빨랐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복을 누릴 수 있었고 그런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경쟁에 앞서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이용을 너무나도 또한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뇌가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 앞에 있는 찬스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한번 물면 진돗개처럼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뭔가 이뤄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야곱은 참으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많은 아내와 자식들 또한 두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엄청난 축복을 그는 누리고 있었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길목을 지키면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야곱은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바로 같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형 에서에게 칼 맞아 죽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축복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야곱은 비로소 자신이 잘못 살았다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돈 벌고 성공하면, 그런 인생을 잘 살았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된 줄 알았는데 결국 이 장애물을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토록 하나님을 믿고 갈망하면서도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삶을 살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을 너무나도 과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모르는, 뭔가 자신의 노력을 하면 인생에 바로 못 살 이유가 없고, 사람은 얼마든지 노력하고 힘쓰면 인생을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의 한계를 모르는 이 마음이, 결국 하나님을 믿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잔머리로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의 삶을 버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인생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자신의 한계를 느끼며 인생의 한계를 느끼는 데는 누구나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위로하고 만지기 위하여 뇌물들을 보내고, 그것도 모자라 불안하여 그의 가족들을 세 대로 나누어 두 종과 그의 자식들을 맨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그 뒤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두는 최선의 작품,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냈지만 야곱의 잔머리가 밀려오는 두려움을 이겨내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기도하지 않던 야곱은 드디어 인생의 위기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잡고 그는 기도합니다. 견디기 어려운 현실 앞에 야곱은 완전히 무력해진 그는 그날 밤 홀로 앉아서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바로 32장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네일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러라. 결국 이 야곱의 싸움은, 씨름은 뭐가의 씨름이었습니까? 결국 씨름이라고 표현한 것은, 야곱의 씨름은 하나님과 필사적인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씨름하듯이 처절하고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때서야 비로소 인생의 패배를 시인합니다. 하나님, 내 잔머리로는 살 수 없습니다. 내 꾀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26절에 오늘 바로 야곱의 고백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내게 복을 내리 축복하지 않는다면 당신으로 가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을 찾는 새로운 기회가 되어집니다. 야곱은 자신이 가진 힘이 다 빠져나가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드디어 잔머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이스라엘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아서라도 사람과 싸워서 이기려고 했던 야곱은 그날 이후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끝없는 사랑과의 투쟁이 아닌 기도로 하나님과 투쟁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때 오늘 우리는 야곱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으로 거듭나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과 투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랑과 투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투쟁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사랑과 투쟁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장자권을 빼앗기 위하여 형 에서와 투쟁을 했습니다. 속임수로 장자권을 얻기는 했지만 그 결과 도망자가 되어 20년 동안 고향을 잃고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밧담 아람으로 외삼촌 집에 와서는 야곱은 먹고 살기 위해서 20년 동안 외삼촌일 뿐만 아니라 장인인 라반과 투쟁하는 삶을 또한 그는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처가 식구를 다 잃고 말았습니다. 평생 처가 식구와 원수가 되어 담을 쌓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투쟁하는 인생을 살았던 야곱은 눈에 보이는 것은 얻었지만 더 소중한 인생의 가치들을 그는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잔머리로 아픔을 경험한 야곱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며 또한 그는 그 길 가운데서도 여전히 또다시 그는 잔머리로 자신의 인생을 실패케 만들었던, 아픔의 인생으로 만들었던 문제였지만 또다시 그는 잔머리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과 투쟁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과신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의 발 앞에 내려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능력이면 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자신을 너무나도 과신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환도뼈가 부러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환도뼈란 사람의 고관절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고관절이 부러지게 되어지면 한 사람의 몸을 지탱해 주는 가장 중요한 뼈이기 때문에 고관절이 부러지게 되어지면 설 수도 없습니다. 잘 걸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야곱의 고관절을 부러뜨리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버텨왔던 자신의 힘과 능력이면, 자신의 지혜와 잔머리 하나면 인생을 얼마든지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여겨왔던, 야곱의 인생을 지탱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고관절이 부러짐을 통하여, 또한 그가 의지해왔던 모든 것 또한 무너지게 되어줄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투쟁하는 사람이 아닌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과 투쟁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어려운 인생의 문제 앞에 방황하지 아니하고 속히 하나님을 찾고 약복강가의 야곱처럼 영적인 기도의 씨름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잘 산다고 해서 이런 인생의 문제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사람을 찾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여러분 최선의 수단이요, 가장 먼저 최우선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바로 최선의 수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복을 받을 때 당신이 내게 복을 주시 아니하면 결단코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어떤 것이든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문제도 바로 이기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감당하게 합니다. 해결하게 합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으며 한도 뼈가 부러지면서 하나님과 천사와 씨름하며 내게 복을 주셔야 그 복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2017년도 이제 2월 중하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인사, 그 인사가 뭐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당신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옆에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이 축복해 줘야 할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God bless you.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빼앗기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천만인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은 사랑과 투쟁하는 사람의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투쟁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사랑과 여러분은 투쟁하는 사람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아직도 사랑과 투쟁하는 사람이라면 발꿈치를 잡는 야곱의 인생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잔머리로 살 수 없습니다. 잔머리로 살았던 내 삶이 패배자의 삶이었음을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며 이제는 기도로 하나님과 투쟁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이긴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긴 자, 마귀를 이긴 자,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진정한 하나님과 기도로 하나님과 투쟁하는 인생을 살고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이긴 것을 넘어서 세상을 이긴 자의 아름다운 고백으로 그 고백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아름다운 이름과 별명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께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러 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빌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엎드려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잔머리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님 날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마하나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투쟁하는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